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그 사람은 바로 하늘로부터 난 사람이다 그래요. 한자로 중생했다 또는 신생했다. 오늘 한국말로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무엇으로 거듭났대요? 물과 성령으로. 물이라는 것 때문에 많은 논쟁이 있어요. 물이 세례다, 아니다, 물은 말씀이다. 둘 다 맞습니다.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할 때는 우리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 영접하는 자체가 거듭난 겁니다. 근데 무엇으로 거듭났냐고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했죠. 전도자의 또 증인의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예요. 그리고 물은 세례이기도 하고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인 동시에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자, 우리 선한 양심이 우리에게 있어요. 또 한쪽으로는 거역하고 싶은 악한 양심도 있어요. 선한 양심이 뭐냐면 우리 15장 오늘 읽은 본문에 15절에 나오는데, 자, 한번 볼까요?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야 하려 함이라. 우리의 신앙 양심 중에서 영원히 살고자 하는, 생명을 사모하는, 죽기 싫은 그런 마음들이 선한 양심이래요. 자, 이 첫 번째 발걸음, 우리가 세례 받으신 분들 바로 그 발걸음에 순종해서 첫 번째 발을 띈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도 되고 말씀도 되는 거예요. 둘 다 맞아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므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그때부터 어디서 나왔대요? 거듭났다는 것은 어디로부터 다시 태어났대요? 하늘로부터 나왔다. 지금 육체적 태어난 출생은 그냥 육체가 존재하는 것이고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이것을 거듭났다고 하는데 예수를 믿고 순종함으로 우리는 거듭난 겁니다. 자, 그때부터 거듭난 사람은 다르다 이 말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로 바람과 같다. 바람은 어때요? 바람이 부는 게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우리가 느껴지는 것으로 머리가 휘날리고 또 살갗에 부딪히는 바람의 실제를 우리는 경험함으로 바람이 분다라고 하지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도 어제 먹었던 음식 그대로 먹습니다. 어제 입었던 옷 그대로 입어요. 음식물도 그대로 먹습니다. 화장실도 그대로 가요. 이불도 어저께 덮었던 것 그대로 덮어요. 그런데 뭐가 달라요? 이제 삶의 방향이 달라요. 전에는 내 감정과 내 뜻대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움직이는 동인이 내 감정이나 체면이나 또 어떤 자기 의협심이나 또 자기 열정이나 자기 열심으로 움직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움직이는 동인이 성령과 진리입니다. 뭐라고요? 성령과 진리예요.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그래서 결과는 말할 것도 없고요. 삶의 질도 말할 것도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 예수 믿으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내가 올바르다고 생각했고 내가 이 길로 가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 길 갔죠? 근데 그 결과는 지금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변화되려면 뭔가가 있어야 되겠어요? 다시 태어나겠죠? 이제 방향이 달라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움직이는 동인이 말씀과 성령이 된다면 여러분 틀림없이 승리하게 되고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대로 삶은 아닐 거예요. 여기서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기서 들면은 굉장히 담대하신 분이에요. 나는 현재의 삶에 만족하니 나는 절대로 변화되지 않아도 된다 생각하시는 분들 손을 들어보세요. 여기서 손 들면 졸거나 아니면 화인 맞았거나 둘 중에 하나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뭔가 좀 변화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전까지는 내가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내 주장대로 의협심이나 자기 열정이나 자기 열심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다 내려놓고 성령님, 우리 따라해보세요. 성령님 말씀하세요. 성경을 읽겠습니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졸지 않고 듣겠습니다. 말씀하셔서, 여기 강조된 게 졸지 않고 듣겠습니다. 말씀, 하나님 말씀 들리면 그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제 움직이는 원동력이 물질이나 나의 취향이나 나의 어떤 의협심의 도덕적 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과 성령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가 생각하고 주장한 것을 반영이 안 되면 분을 내고 집에 가서 밤새 잠을 못 자고 또 너희들끼리 잘해봐라, 될 대로 되라, 잘 되나 보자, 꼴을 보자 내가, 이런 분은 우리 교회는 없을 줄 믿어요. 저 뒷동산에, 저 앞동산에 교회들은 그런 분이 가끔 있는 것 같아. 그러나 자기의 의나 의협심, 그걸 움직이면요 관철이 안 되면 분을 내요. 그리고 누가 제일 미워질까? 경험자는 안다. 누가 미워질까? 아주 거침없이 얘기하셨는데, 그래요. 그게 시험 드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감성으로, 의협심으로, 내 열심으로, 내 열정으로, 내 취향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움직이는 동인이 뭐라 그랬어요? 예? 성령과 진리예요. 그럼 말씀을 들어야 되겠어? 이 설교 시간에 자야 되겠어? 예, 잘하네. 잘 들어야 되겠죠? 잘 듣고, 그리고 또 어떻게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읽을 때 왜 읽어요? 성경 지식을 늘리기 위해서 있습니까? 그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그럼 말씀하시는 성령께서 감화감동하여 말씀에 깨어나게 하시고 깨닫게 할 줄 믿습니다. 참 교회 안에 아주 인간성 좋고 착한 사람들 되게 많아요. 교회 밖에도 많아요. 그 법 없어도 살아도 될 만큼 아주 착하고 선한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나름대로 의협심도 있고요, 열정도 열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과 의협심이 하나님부터 비롯되었느냐 아니면 자기의 어떤 도덕적 의에서 비롯되었느냐, 이게 결과는 첨예하게 다른 거예요. 안 되면 막 울구락불구락 그냥 잠에 가서 잠도 못 자고, 그리고 막 원망했다, 떠났다, 갔다, 막 말리성 쌌다, 나 법을 먹다, 막 난리 나서 밤새도록. 여러분들, 결과가 말해줍니다. 열매로 알지니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움직였던 건 결과가 뻔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요, 가룟 유다라는 사람입니다. 한 여인, 그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어요. 그 가격이 얼마래요? 300데나리온. 계산도 되게 빨라요.
자, 머리에 예수님의 발에 머리에 붓고 발을 머리털로 씻어주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그때 그것을 보고 있던 가룟 유다가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아서 나눠주지. 이 300데나리 되는 이 비싼 향유옥합을 왜 깨뜨려서 허비하느냐? 핀잔을 줍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가룟 유다에게 야, 너 참 효율적이고 규모 있는 사람이구나. 이 아까운 것을 왜 쏟아붓는 것에 대하여 너는 지적하는구나. 가룟 유다를 칭찬했습니까? 아니죠. 그 여인을 칭찬했어요. 가난한 사람은 항상 있지만 나를 위해서 이 여인은 장례를 준비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행한 일들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기념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가룟 유다의 마음의 중심을 알고 있었어요. 돈캐를 맡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자꾸 훔쳐갔대요. 왜냐하면 예수님 공동체에 그래도 제일 똑똑한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예요. 그래가지고 돈 계산을 잘했나 봐요. 규모 있게 썼나 봐요. 그래서 돈캐를 맡아서 관리했는데 예수님이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자꾸 훔쳐간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제일 똑똑하고 경제적이고 규모 있고 정말 그 사업가들이 같이 사업을 운영하고 같이 효과적인 공동체를 운영하려면 제일 적합한 인물이 가룟 유다입니다. 왜냐하면 전략적이고 굉장히 머리가 빠르게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가장 약은 자예요. 이성적으로 인간적인 자입니다. 예수님이 유대교 지도자들로부터 많은 핍박과 비난과 고통을 받아요.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그 오해를 벗겨야 했다는 생각을 그가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억울함에도 늘 침묵만 지키고 있으니 내가 해결해 줘야 되겠다. 오해를 갈수록 깊어만 가면 이건 나중에 걷잡을 수 없겠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로마 법정에 세워서 공명정대한 로마 법정에 세워서 무죄 판결을 내리면 더 이상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죠. 자, 그 증거가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베드로, 그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나는 저런 인간 알지도 못한다고 그러면서 3번이나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룟유다는 끝까지 남아서 그 법정의 재판 과정을 지켜보게 됩니다. 그때 사형 판결이 내려지자 쫓아들어가서 내가 무지한 피를 판 것이요, 은30 여기 있어, 도로 가져가시오. 그랬더니 이 대제사장과 유대교 지도자들이 나와 뭐 상관이 없다, 네가 책임져라. 그리고서 안 물러줍니다. 그리고 그는 은30을 성전에다 던져놓고 목매달아 자살을 하게 되죠. 가룟 유다가 자기의 지혜로 예수님을 변론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려 했어요. 자, 분명하게 예수님은 누가 증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증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절대로 다른 이에게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성령에 의해서만 증거할 수 있고 성령 받은 증인들을 동역자 삼아서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팔아서 합법적으로 변론도 하고 자기 돈도 벌고 또랑치고 가지도 잡고 뭐 일석이조, 얼마나 지혜로워요. 참 지혜로운 처사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의 생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았지만은 사단의 도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을 넣었더라. 자기의 지혜인 줄 알았어요. 자기의 어떤 의협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사용하더라? 마귀가 사용하더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원동력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움직이는 동인이, 교회에서 움직여야 되는 동인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성령과 진리입니다. 따라하세요. 성령과 진리. 예, 이 두 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떡 조각을 받은 후 요한복음 13장 27절에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래서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자기가 사단의 도구로 사용된다고 생각했으면 알았겠어요? 내가 지혜로운 이 처사로 예수님의 누명을 벗겨주려 했는데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아셨는지 내 일을 속히 하라. 역시 예수님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그리고 속히 거침없이 가서 예수를 파는 그 일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자리 잡고 털을 잡고 그를 끌고 다닐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돈을 사랑하는 거야. 애정을 가진 거예요. 돈을 너무 사랑했어요. 성경의 곳곳에서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돈에 대한 애착과 욕심이 있었기에 그런 거짓말도 합리화할 수 있었던 근거가 된 것입니다. 하늘도둑이 소도둑 된 거죠. 예수께서 아버지 뜻을 공개했어요. 아버지 뜻은 뭐냐면 아버지께 받은 계명은 죽고 부활하는 거예요. 그것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3일만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때 제자들이 일어나 말립니다. 예수님, 절대로 그런 일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다 지켜드릴게요. 예수님, 그런 일 절대로 안 일어날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너 참 의리 있는 자로다. 인간적이구나. 넌 제자로서 자격이 있구나. 칭찬했습니까? 야, 얼마나 인간적이에요. 선생님이 지켜준다는데. 정말 예수님 매정하네 진짜. 예수 끝까지 목숨까지 바쳐서 지켜준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칭찬은커녕 뭐라고 그래요? 사단아, 내 이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자, 뭐가 사단적이래요? 자, 그 답이 나오죠. 시작.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것이 사탄적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움직이고 내 생각과 내 취향대로, 내 의협심과 내 열정,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거, 그것이 내 생각인 줄 알지만 아니요. 누가 이용해요? 사단이 이용합니다. 오늘 철저히 우리는 진리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움직여야 될 줄 믿습니다. 움직이는 동인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인간적인 사사로운 정,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인간적이고 감정적이고 그리고 사사로운 정으로 움직이는 것, 사탄적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겠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선한 양심, 우리가 생명을 찾아가는 양심이 움직이는 동인이 말씀과 성령이 되고 있는지, 자기가 깨닫고 있는 지식이나 행동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니까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미 아느니라 그랬어요. 이 영이라는 말은 여기서 말씀을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미혹의 말씀, 변질된 말씀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랬어요. 진리는 선한 양심을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선한 양심이 세상으로 나가게 하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이간시키는 것은 결코 진리가 아닙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이면 세상으로 나가요. 엉뚱한 일을 합니다. 교회에서. 진리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인도하도록 역사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 뭐라고 불러? 네? 하나님 아버지라 불러요. 아이들은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니까 아이들은 아저씨라고 불러야 돼요? 다 아버지예요. 아버지란 뜻은 무슨 뜻이에요? 기초자, 창조자, 나의 근원자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는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버지의 일은 내 일이고 내 일이 아버지 일이고 그렇죠? 종은 어때요? 뭘 일하고 뭘 달라고 그래? 품삯 달라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들 아버지의 일은 어떤 거예요? 아버지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아버지 것이고 그렇죠? 아버지의 일을 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 100여 명 모여 있는데 이 자리에 우리 아버지 누구요? 네, 누구라고 불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아버지가 같네. 그러면 하는 일이 뭐요? 아버지의 일을 하는 거죠? 하는 일도 같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뜻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교회에 지체들이 많습니다. 교회란 예수가 머리 되고 그리고 우리가 지체예요. 머리의 명령에 움직여서 지체들은 움직여야 됩니다. 머리의 명령대로 움직이고 나는 내 멋대로 크겠다. 그게 암이야, 암. 여기에 뇌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데 지 멋대로 자라는 거예요. 너무 자라. 그래서 나중에 터져 죽는 거예요. 이게 암병입니다.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게 암이에요. 이게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진리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성령이 원동력이 되어 움직여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 일을 하다 보면 대립하고 다툼이 있고 협조가 안 되고 내 될 대로 되라. 그리고 자기 관철 안 되면 그냥 세상 말로 뭘 부려? 여러분 얘기해봐. 그거 부리는 사람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뜻, 자기의 열정, 자기의 의협심 이거에 앞서가기 때문이에요. 하다 보면 그 사람들 다 있어요. 제가 전도사 때나 이번 목회를 하나 사람들의 여러 가지 평가들을 해요. 그런데 키워드가 있어요. 내가 전도사 때부터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저희한테 들려진 사역의 키워드, 평가의 키워드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그 힘과 원동력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예배에 참석하신 분이 그런 평가도 하더라고요. 이 자리에 계셔서 좀 송구합니다. 예배가 하나가 돼서 집중하는 것을 이 시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됨, 같은 목표를 향하여 예배드리는 모습들이 느껴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 한 가지 목표를 위하여 충성하게 될 때에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갖다 해보시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일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는 것 같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고린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번 여름 성가교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됨을 다시 한번 2년 동안 못했던 여름 성가교를 통하여 하나됨의 자리로 있었습니다. 어느 수련회보다 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여름 성가교 통해서 수고하고 땀 흘린 것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줄 믿습니다. 시간이 없는 분들은 물질로 또 기도로 같이 동역하여 식사봉사로 어린이들이 얼마 되지도 않지만 교사 숫자가 더 많지만 아무튼 그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의 목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 맨투맨으로 교육하는데. 할렐루야. 지금부터 훈련하다 보면 내공을 쌓다 보면 일당 백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충분히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 하나예요. 아버지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성공시키는 일이에요. 그게 같은 말 같은 일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역에 정신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 그것만 말했어요. 나는 세어야 하겠고 주님은 흥하여야 하리라. 흥하라니까 코풀 나는 게 아니라 번성한다 그런 뜻이에요. 흥해라 흥해라. 흥하라 그래요. 그것 때문에 우리 잘 돼 우리나라가 자꾸 흥하라 그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이런 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좀 성공하지 못하는 것 같아도 주님의 일이 흥하면 그리고 번성하면 우리도 덩달아서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먼저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딴지 걸고 교회에서 막 아웃사리로 나가면 그냥 밖으로 차버리는 거 스스로. 먹으려고 막 식사해라 톡 차렸더니 에이 그러고 퐁. 여러분 교회는
하나됨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물을 충만케 한, 만물을 충만한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 공동체 때문에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뜻을 가질 때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내 생각과 내 의협심으로, 내 열정으로, 내 것으로 나가면 그걸 사단이 이용합니다. 마음껏 사용해요. 나는 내 열정으로 한 것 같고 내 열심으로 하는 것 같고 의로운 일인 줄 알아요. 그러나 아니에요. 자, 우리 진리 안에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물질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요? 혹시라도 하다 보면 마음이 꼬부라지고 투덜대고 원망하고 빌평하며 자기 뜻과 지형을 내놓지 못해서 주님의 일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밖으로 내들고 있지는 않은지요? 다시 한번 진리와 성령으로 다시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일로 들어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걸 좀 내려놔요. 그래야 복이 있어요. 11절 12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랬어요. 때로는 자기 판단이 옳은 것 같죠. 여러분,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쉬운 측정이 줄을 그어보세요. 볼펜이 똑바로 그어져요, 안 그어져요? 나는 똑바로 그은다고 그었어, 그죠? 근데 왜? 삐뚤빼뚤 왜 그래요? 똑바로 그은다고 그었는데 왜 삐뚤빼뚤 그래요? 여러분의 마음이 삐뚤어졌어요.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과 예수의 말씀을 어긴 것으로 드러날 때가 많아요. 내가 올바로 한다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속은 이유부터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자 하는 마음과 그리고 스스로 하려는 죄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조건이 맞고 그 온도, 습도 그리고 기후가 딱 맞으면 이게 쫙 발화해요. 잠언서 14장 2절에 어떤 길은 사람에게 보기에 바르나 필경 사망의 길이니라. 내가 옳은 것 같고 이 길이 올바른 길 같지만 그 길이 사망의 길이에요. 그래서 올바로 생각하니까 객관적 기준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주장을 하고 싸우려고 하고 덤벼들고 그냥 외대고 정말 아까 여러분들이 말했듯이 뭘 부리고? 네, 그거 부리고 그럽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예수님이 어디를 향해서 가셨어요? 예수님이 어디를 향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셨습니다. 바로 아버지께로 천국을 향하여 가셨어요. 우리도 그곳에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이요 진리의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13절 말씀 보세요. 자,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없느니라. 자,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지 아직 안 올라갔어요. 근데 왜 하늘에 올라가시지 않았는데도 올라가셨다라고 얘기할까요? 자, 말씀은 항상 어떻게 해요? 현재적이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는 이 시간을 성경을 이해할 때 이 크로노스 흐르는 시간 속에서 딱 놓기 때문에 2022년도 오늘 몇월 며칠이에요? 8월 7일에 크로노스 시간에 딱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안 보여요. 아직 안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딱 떨어져서 여러분 우리는 8일째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7일은 이 세상의 시간이고 항상 8째 날이 있죠. 예? 8째 날. 8째 날을 살고 있는 초월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7째 날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8일째 되는 데서 내려다보고 과거도 현재고 현재도 현재고 미래도 현재예요. 제가 여러분들 성경을 이해하는 그런 시제 중에서 시간 개념에서 늘 귀가 따갑게 강조했던 것입니다. 특히나 요한계시록을 볼 때 크로노스 시간 2022년 8월 7일에다 놓으면 안 보여요. 그러나 2022년도 8월
45일에다 놓으면 보여. 자, 그래서 성경의 시제, 시간 개념은 어떻게 해요? 따라해보세요. 과거도 현재, 현재도 현재, 미래도 현재. 항상 미래에 일어날 일도 현재적으로 듣는 사람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22장 32절의 말씀 보니까 산자의 하나님, 무슨 하나님? 그게 무슨 살이냐 하면 말씀을 듣는 사람의 시점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야. 구약 성경에 기록되니까 그 아브라함에게는 해당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말씀을 읽은 사람들에게 그대로 믿음이 있다면 역사하는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직 공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공개하지 않습니까? 시간을 초월해 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는 생명을 찾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공개하신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과거도 현재고 미래도 현재고 현재도 현재고. 우리는 며칠 날 살고 있어요? 8일째 삶이요. 2022년도 8월 45일 내지는 32일 정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8일째의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이 적용하고 있는 시제요, 시간 개념입니다. 요거를 깨달은 사람들이 몇몇 있어요. 어거스틴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비봉에 계신 분이야. 그리고 비봉에 있는 여러분들, 다 초월적인 시간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현재적입니다. 회개는 반성문 쓰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회개는 생명을 보고 나를 살려줄 곳으로 발걸음을 움직이는 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원수마귀는 자꾸 과거에 얽매게 만들어요. 과거에 잡히고, 과거에 괴롭고, 과거를 생각하니 후회스럽고, 과거에 생각하니 애통하고, 과거를 생각하니 아쉬워요. 그때 그 사람만 안 맞더라면, 그때 그 기회를 잡았더라면. 자꾸 과거에 얽매여. 회개가 안 되니까 자꾸 과거를 생각해. 내가 뭘 잘못했나. 그게 아니라 회개는 반성문 쓰는 게 아니라 현재적이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말씀 들렸습니까? 말씀에 들렸으면 그렇게 살면 돼요. 그걸 메타노 에이테, 회개, 성경이 말하는 회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얽매여서 뭘 잘못했지? 내가 왜 이런 결과를 내지? 항상 육체에다 초점을 맞춰요. 그래가지고 왜 나한테 평강이 없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 되지. 왜 평강을 자기의 기준 앞에서 왜 평강이 없는가? 왜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가? 기다리고 인내할 줄 몰라요. 왜 평강이 없냐고요? 영적인 세계 모르니까 평강이 없죠. 탐욕과 탐심과 욕심이 있으니까 평강이 없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샘솟듯 주시는 참된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게 됩니다. 나를 살려주실 분, 생명의 자리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회개예요. 현재적입니다. 즉시 돌이키는 순간에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동안 입어도 따뜻하지 않았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았고 주머니에 전대가 세웠지만 오늘 여러분 결정하는 그 순간에, 돌이키는 순간에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실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을 세우지 않았어요. 근데 성전을 기초가 10여 년 동안 중단되어 있었어요. 학개와 스가랴가 왜 반벽한 집에 거하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않느냐? 아니요, 우리의 목적이 1차 귀환한 목적이 성전을 짓는 거구나. 돌이키고 오늘부터 기초를 놓겠습니다. 결정하는 그 순간에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 돌이키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의 실제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14절 15절입니다. 14절 15절 시작. 모세가
다 같이 읽어요. 14절 15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랬어요.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 가운데 모세를 원망합니다. 몇 번을 원망했대요? 예? 자, 민수기 14장 22절 말대가 10번을 원망했대요. 자,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환경이 보여요. 환경이 보이니까 모세 왜 여기까지 우리를 데리고 나왔어? 광야의 여정 참 공고해요. 내도 가보니까 10번만 원망한 게 참 대단한 민족이라고 봐. 여러분들 에어컨 조금 있으면 우리 에어컨에 들어갈 수 있고 에어컨에 빵빵해 나오는 관광차로 쏙 들어가면 되네. 근데 광야는요, 물을 제대로 마실 수 있습니까? 물이 있어도 못 마셔. 왜? 석회질 섞여가지고. 그러니까 가족 부대에 뜨뜻미지근한 물 먹어야 되고, 우리는 관광차에 있는데 조금 있으면 덥다가 그냥 올라가서 그냥 물 까가지고 탁 먹을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참 10번이나 원망한 거는 참 덜했다 생각이 들어요. 우리 저 같은 경우는 한 100번도 더 했을 것 같아요. 왜 여기로 나를 인도했어요? 모세 왜 여기서 나를 끌고 나왔어? 모세. 그러면서 아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 믿음이 없는 자들, 그렇게 믿을 만한 근거를 보여주고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만나가 내리고 반석의 물이 터지고 그렇게 믿을 만한 근거를 줬는데 모세 왜 나를 여기 데려서 목말라 죽이려고 그래? 여기 와서 적에 의해서 죽이려고 그래? 모세 너 때문이야. 내가 왜 데리고 나왔어 우리를? 그러면서 자꾸 원망해요. 이 광경을 보던 하나님께서 징계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20세 이상 되는 사람 못 들어간다고. 그래가지고 모세한테 원망한 사람들 불뱀이 물려 죽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백성들이 무서워갖고 불뱀이 나와서 물으니까 무서워. 아이고 잘못했어요 하나님, 모세 원망했고 너무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막 회개하고 모세가 중보기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방을 내렸어요. 뭐라고요? 노뱀을 만들어갖고 높은 장대기에 매달아 놔라. 그리고 그거 쳐다보면 살 거야. 참 원시적이죠. 비문명적이죠. 그죠? 아니 좀 이렇게 무슨 약초를 걷다가 쩍 빠가지고 하나씩 먹어라, 환을 만들어 먹어라 등등. 아니면 뭐 그렇으면 좀 이해가 돼. 뭘 쳐다보라고? 노뱀을 만들어 쳐다보면 그 독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날 거다. 가도 안 돼요. 내가 보는 것 같고 안 돼. 가도 안 돼. 뭘 봐야 돼요? 노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하신 대로 쳐다봐야 돼요. 노뱀이 구원한 게 아니라 뭐가 구원한 거야? 노뱀을 만들라는 말씀이 구원한 거예요. 근데 자꾸 사람들은 뭘만 봐요? 노뱀. 왜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단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나무에 매달려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자, 뱀은 뭐예요? 뱀은 자,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뱀은 저주받은 존재의 상징입니다. 뱀은. 근데 실질적으로 뱀이 아니라 불뱀을 매달으라가 아니라 뭘 매달아요? 놋뱀을 만들어 매달라. 놋은 심판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의 원흉 저주를 놋으로 심판해서 매달아 놓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형벌을 징계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범죄했습니까? 안 했죠. 진짜로 범죄한 자는 누구야? 에? 진짜 범죄한 자는 누구야? 아담의 후손인 요나. 요놈은 나 말 안 듣, 지겹게 안 듣는 누구야? 요놈은 나.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죄 있는 사람처럼 그 짝퉁 죄인이 되어가지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영접하는 자는 몽땅 다 구원받기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 대속해 줄 것에 대한 예언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우환질고가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모세! 누구를 원망해? 하나님 무서워서 원망 안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중간에 딱 세워놨고 지금은 누굴 세워놨어? 그래서 머리, 하나님이신 머리와 몸통의 중간인 여기다가 연결하는 게 뭐야? 목. 그래서 나를 뭐라고 그래? 여러분들이 뭐라고 불러? 목사님. 그래서 뭐가 안 되면 꼭 누구 탓해? 목사님이 기도 안 해줬어. 목사님 설교를 잘못해. 말 안 해도 아마 속으로 목사님 시키는 대로 했는데 왜 안 됐냐 원망하고. 그게 원래 하나님께서 중간에 딱 누굴 세워놓은 거냐면, 그래서 목사를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자. 하나님 앞에 직접 대뒀다는 약이 없어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왜 이렇게 했어? 네? 지금은 뭐예요? 목사님 왜 그렇게 했어요? 이게 이제 중간에 끼워놓은 거예요. 이게 불뱀에 물리지 말고 좀 자제하셔야 돼요. 네. 불뱀에 물리면 또 내가 또 죽여 그러잖아요. 자, 예수는 참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인처럼 매달림으로 그를 바라보는 자 몽땅 다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죄인이 아닌 자가 죄인처럼 나무에 달려 형벌받음으로써 진짜 죄인으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그거예요. 그분을 바라보고 믿고 영접하여 은혜로 공짜로 그 공로를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뭐라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죄인이 아니면서 죄인처럼 달려 죽으신 것은 저주를 받은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이로써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값을 지불했대요? 대속이라는 말은 대신 값을 지불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누구한테 지불했다는 거야? 마귀에게 지불했어요? 그건 아니겠지, 그지? 하나님이 무슨 마귀한테 지불해요? 마귀는 속이는 자고, 우리 거짓말하는 자고, 진리가 아닌데도 진리라고 그러고 그런 자인데 뭘 그 마귀한테 지불합니까? 누구에게 지불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고 그랬어요. 누구한테 지불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지불한 겁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한 번 떨어지면 작동돼요. 그래서 먹으면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멈추지 않아요.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 앞에만 죽으리라는 말씀이 멈춰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죽으리라는 말씀이 멈추는 방법은 예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하여 예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속량하실 때 내 죄와 저주는 멈춰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고 우리는 믿으면 돼요. 그랬더니 오해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뭘 믿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믿는데요. 갑자기 눈이 동그라지네. 그러면 십자가를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우리는 십자가를 믿으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 나와요? 성경에 십자가 찬송에도 나오기는 했는데 십자가 믿으라는 말이 있으면 갖고 와. 십자가 믿으라는 말 없어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 공로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에 그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는 예수 공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이름을 믿지 않으면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할 때 예수의 공로를 믿는 것이고 예수가 행하신 일을 믿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는 게 아니라 이 말이요. 십자가는 형틀입니다. 크로스. 이거는
형틀이에요. 그 형틀은 십자가의 모양도 있지만 T자 모양도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무에 달린 자라고 그랬어요. 오늘 여기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어디에 달렸대요? 나무에 달린 자. 그러니까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도 살인을 범한 자, 이에는 이 칼에는 칼, 땅에서 높이 나무의 짱대기에 매나는 거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믿는다 그럴 때 십자가를 믿는 게 아니라 뭘 믿는 거예요? 예?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 가셨어요? 맨 처음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는 통로에 불과합니다. 형틀이에요, 형틀. 그게 T자일 수 있고 그냥 나무떼에다 매달릴 수 있는 것이고, 십자가에다 진짜 모양, 크로스 모양으로 매달 수 있는 거 T자 모양에다 매달 수 있는 거예요. 나무에 달렸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저주받은 존재를 예수께서 다 담당하심으로 딱 매달리셨어요. 십자가는 형틀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딱 그걸 아면 돼요. 가장 모욕적이고 고통스럽고 가장 치욕적이고 불명예스러운 방법의 사형 집행 방법, 그 정도로 이해하면 돼요. 우리 안에는요, 자꾸 신성시 여기는 것이 있기 때문에 목걸이를 하고 다녀. 왜 하고 다녀요? 그냥 의미가 없다면 괜찮아, 뭐 하고 다녀. 근데 거기다가 드라큘라도 물러갔잖아. 그러니 내가 딱 해가지고 내공을 써야지. 우리 안에는 신비주의도 있고 또 신비주의가 내장돼 있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만들려는 어떤 물건과 짐승에 의미를 부여하려는 샤머니즘, 토테니즘,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다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다가 그게 발화가 되면 쭉 일어나죠.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 아버지가 사고 쳐놓은 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신상 만들어 놓고 성전을 오염시키고 우상을 만들어 놓은 거 다 쳐버렸어요, 왕이 되자마자. 그런데 이제 아세라상을 부수고 노우스다, 그때 제거한 것이 바로 700년이 지났는데 그때도 섬기고 있어요. 이 노뱀이 뭔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게 종교적 습관이에요, 우리가. 자꾸 그래서 예수님은 단 하나의 물건도 남겨놓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덮던 의복 얼마나 될까요? 그거 가격으로 환산하면 예수님이 썼던 그 땅에다가 긋던 나무떼기, 예수님을 쌌던 수의, 이런 거 남겨놨으면 사람들은 이거 갖고 누구서란 삼겠죠? 단 하나도 남겨놓지 않았어요. 그냥 제자들의 신비 속에 진리의 말씀만 남겨놓고 가셨어요. 근데 또 거기서 죽었던 장소가, 그걸 또 신성시여가지고 내가 갔다가 커피도 못 먹고 거기 성지순례 갔다가,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서 예배가 끊이자면 향불 냄새가 어마어마한 촛불 냄새가 나가지고 아주 바닥이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아, 여기가 누수단이다. 그걸 또 들여다본다고 예수님이 짚었던 데나, 그러니까 다 짚어보느냐고 싹 달아서 반질반질하게 사람 기름이 딱 먹여져 있어요. 얼마나 만져봤던지. 예수님이 가다가 어차피 다 넘어졌대나? 근데 그건지 아니지 어떻게 알아? 참, 우리에게는 느수단의 본성과 그 우상을 숭배하려는 본성이 있어요. 조건이 맞으면 다 일어나게 돼 있어요. 자, 제가 이제 예전에 그에서 양육반 하기 전에 내적 치유 세미나 어느 교회나 이런 데 빌려가지고 그 성령도 받게 하고 이런 사역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찬양을 시작하는데 내가 이제 뭘 안 가져와서 찬양을 하고 있어라, 내가 갔다 와야 된다. 날라갔다 왔어요. 갔다 와 보니까 왜 자리에 앉아있던 분들이 최다가 이적이 나와서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눈물 흘려서 기도하는 건 좋은데 왜 나와서 저런 사고를 쳤니?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있으면 참 더 은혜스러울 텐데 앞으로 나와가지고 여기 와서 무릎 꿇고 막 통회하면서 그래, 또 왜 그러냐 했더니 보좌 앞으로 내가 나오라고 초청했대. 참 잘했는데 저쪽에 앉아서 한 대 맞아야 되겠다. 아니 왜 그저 앉은 자리에서 기도했지 왜 거기서 나와? 어디 십자가 있는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가 보좌요? 강대상이? 십자가 가까이 있으니까 그럼 여기 와서 제 예배 드려야지. 우리는 또 삐뚤어 놨네. 아이고, 이쪽에 가운데 놔야 되는데 안 다뤄도 되고 다뤄도 돼요.
여러분들 십자가는 사형 집행 형틀입니다. 합동 측 같은 경우는 참 십자가를 우상화시키니까 합동 측이라는 것은 이제 총신대학 그쪽 교단이죠. 그쪽 교단에서는 십자가를 안 달아요. 왜? 십자가 우상시 여긴다고. 그러니까 교회에 십자가를 안 달아. 나도 마찬가지 동의해. 저는 십자가 종탑에다가 십자가를 달기를 원하지 않아. 나는 뭘 달기를 원해? 닭. 왜 또 닭을 달았다간 당장 이단이라. 이거 닭을 달아나 봐요. 저건 닭이단이다. 닭파. 예? 뭘 그럴 거 아니에요. 왜 닭을 매달기를 원하냐면 베드로가 그 새벽닭 올 때 돌이켰죠. 늘 새벽닭 울음소리를 들으라. 그런 의미에서 닭이 뭐 치킨이 좋아서가 아니고 닭은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돌이키잖아요. 매일 들으라. 말씀으로 돌이키라고. 그래서 닭을 매달기 원하는데 실행은 안 할 것 같아. 영원히. 왜? 이단이라면 어떻게 해? 그래서 내 아내 가뜩이나 뭐 병 낫고 그러면 뭐 이상하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그 어떻게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례가 그게 바로 느스다. 네, 마음이야. 그 종교심, 십자가를 신성시 여기는 어떤 것. 그러니까 가까이 나와라. 여기서 기도하면 되게 잘 된다고. 여기 뭐 간추 그냥 높게 하는 거 여러분 잘 보이라고. 그리고 십자가 안 다뤄도 되고 데려도 돼요. 저기 저 앞에 있으면 드라큘라가 다 도망갑니까? 아니잖아요. 대표적이죠. 여러분 차에 가면 룸미러에 뭐 달렸어요, 여러분? 혹시 솔직히 해봐. 혹시 연꽃 달린 건 아니겠지? 묵주. 또 제일 많이 달리는 게 뭐야? 십자가. 혹시 차에 달려 있지 않아요? 왜 달았어? 그랬더니 물 넣거라. 사고 귀신 물 넣거라. 그런 의미로 달렸다는 거예요. 내가 가르쳐 줄게. 부거나 부적이 효염이 있을 줄 아노니. 여러분들 차라리 그게 뭐 다른 게 있어요. 기도하고 타십시오. 그거 다뤄놓지 말고. 이게 바로 십자가를 매달아 놓은 것. 이것이 바로 누수단입니다. 우상은 뭐라고 그랬어요? 탐심이라고 그랬어요.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줬죠. 탐심 우상 숭배라고요. 이거 얘기했다가 써놓으니까 6장 돼가지고 내가 집어쳤어. 원위치 오늘 새벽까지 내가 해다가 야 안 되겠다. 너무 길다. 원위치. 탐심은 우상 숭배. 내가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있지 않을까? 내가 의미를 부여. 인간의 수복물입니다. 우상. 근데 우상은 여러분들 무슨 신상을 만들어 놓지 않아도 지금 여러분 탐심을 품고 있잖아요. 내가 뭔가 하나님이 주신 건 영적인 뭔가 잘 되라고 줬는데 자꾸 떡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육적인 거 만들으라는 얘기예요. 오늘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성령과 진리의 말씀에 서십시오. 성령은 감동시켜 선한 양심을 하나님께 가도록 도와줍니다. 목표점은 어디입니까? 15절이에요 15절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영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 영생입니다. 영생을 사모하는 선한 양심이 거기를 향하여 가도록 돕는 것이 진리와 성령입니다. 사단은 자기 생각은 자꾸 육적인 것으로 돌려요. 왜 이렇게 섬겼는데 평안이 없는가? 왜 이렇게 섬겼는데 뭐가 부자 되지 않는가? 언제쯤 부자 되게 할까요? 나도 몰라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은혜 앞에 있지 않습니까? 제사함 받지 않았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그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인내하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